저희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오늘도 전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학기 제가 교재로 사용했던 좋아서 하는 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실은 이제 표지가 너무 이뻐서 손도 갔지만 이 저자인 레베카 피퍼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전도자이십니다. 이 책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써놨어요. 전도의 가장 큰 장벽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 무슨 두려움이냐? 과거 전도 현장이든 교회 생활의 현장이든 경험했던 실패로 인한 두려움. 이걸 이기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과연 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심에서 오는 두려움. 또는 내 말이 상대방을 언짢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에서 오는 두려움. 또 가장 큰 거는 내 생각과 마음을 끝없이 참수하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방해가 있거든요. 그 방해로 인한 두려움. 실은 그 두려움을 가진 상태라면 여러분, 두려움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미래, 그 염려입니다. 염려. 그 염려를 가지고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해요. 그녀가 강조한 것은 교회 밖으로의 전도가 아니라 지금은 교회 안으로의 전도가 매우 시급해졌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 흐름을 따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도 무너진 아주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순차적으로 멸망합니다. 정체성이 뭐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 그 다리. 근데 이걸 하려면 먼저는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겨요. 자,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내 빛이 아니라 성령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자연스럽게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리고 자아도취되어 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아도취.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그 모양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나름 가끔 사람도 섬긴다고 했지만 제가 매주 말씀 거의 드리죠. 각자의 산당이 높은 곳에 각자만의 우상이 제거가 되지 않으니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거죠. 난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자아도취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반복되다가 북쪽부터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 남쪽 유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이제 망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무너지고 철저히 소망이 없다는 건 삶에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망하고 보니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고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말씀을 보니까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두려움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건 이스라엘이 이건 제 추측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회복의 메시지만큼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의 증거가 나오는데 특별히 제가 이사야서의 전도 메시지를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회복을 말하는 40장부터 66까지를 보니까 계속 두려움을 물리치는 메시지가 많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죠? 그 복잡한 두려움을 누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점 보는 거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절대로 불가능하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세금도 안 내고 보이지 않는 눈먼 놈들이 그렇게 많대요. 제가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보십시오. 이렇게 훌륭하고 순수하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 박영희 집사님이 양육반 하다가 저를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신대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런 말 또 덧붙이더라고요. 저는 롱다리를 좋아하는데 목사님 그 롱다리도 아닌데 목사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다. 그렇지. 다리는 좀 짧지만 그래도 저를 이렇게 하나님 마음일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분이 이렇게 부어주니까 연기자가 수연이가 연기를 해도 그건 아닐 거는데 좀 저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두려움을 물리쳤던 첫 번째 시작이 뭐였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이었죠. 분명히 나와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따뜻한 말과 행동도 위로 맞지만 여기서 나함이라는 단어는 닫힌 호흡을 열어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교회 오면 닫혀있고 답답했던 마음이 숨을 쉬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위로고, 그 다음 지난주에 나눴던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주시죠?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처럼 올라갈 거다. 그래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앙망해야 한다고요. 카바란 히브리어는 함께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힘쓰지만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묶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우린 독수리처럼 신기하게도 새 힘을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번에 쭉 보니까 40장 이후에 두려움을 여기에 더해서 물리치라는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1장 10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또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시간이 좀 지나고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2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말씀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장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읽으신 42장. 근데 놀랍게도 자세히 보니까 이 42장에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 전도 메시지, 그 과정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희 제자들 교회 교우분들은 이제 강점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믿읍시다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이 설득을 소개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42장 말씀을 통해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 오늘 두려움을 가지고 오신 영역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다 해방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복음 메시지가 꼭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관점으로 42장을 딱 보니까 두려움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느냐 꼭 기억해 주세요. 정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 1절에 보시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와요. 3절도 보시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4절에 보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결국 이 정의를 모든 열방이 앙망, 카바 다 따라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내가 답이라고 내가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정의 맞습니까? 법적인 용어입니다. 유명한 단어 뮤슈파트라는 단어를 정의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죄도 진단하고 더불어 판사가 옳은 길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저희는 그 죄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강력한 판사가 그 죄인을 개화시키기 위해 내리는 판단이라 엄청난 효력이 있고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그 판사가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만 답을 아는 거예요. 실은 가끔 이렇게 고나고 피곤할 때면 내가 너무 무리했나? 이 일 때문인가? 라고 하다가 결국 기도하다 보면 저의 죄 때문인 걸 많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모르는 죄가 실은 너무 많다. 그리고 알아도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타협하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럼 저희가 정말 그 뭔가 두려움에서 회복되려면 누군가에 의해서 정의로운 판단을 받아야 되는,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정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미슈파트, 오늘 42장이 말하는 정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 그 구원과 정의 시작이 누구냐?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종이 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종을 꽉 붙들까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나의 영, 성령을, 힘과 능력을 맡긴 자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누구보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소개한 인물이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비록 선지자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정의를 행하시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명확히 소개한 인물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42장에서 강조하는 건 그 예수님이 어떠한 태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의 모습인데 강력한 군사의 어떤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크지 않은 소리와 진실한 태도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자, 구원을 베푸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이게 보이는 겁니까? 여기 보면 소리가, 목소리 커요, 안 커요? 작다. 저랑 비슷하신가 생각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외쳐도 산당을 포기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누군가 다 마찬가지. 이건 목소리가 크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인정하십니까? 근데 또 이렇게 말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끄지 않도록 지켜준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태도인데, 제가 오늘 이 모습을 보다가 최근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수많은 은사 남용으로 내가 다 각자 다 정답이래요.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아집으로 가득 찬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결국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놀랍게도 14장에 넘어가서 애언과 방언에 대해 말씀하며 14장 40절에 또 뭐라고 하냐 하면 품위와 질서 안에서 이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정의를 베푸시는 이런 귀한 태도가 바울에게 전달되고 또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사랑의 동의어인데요, 이런 태도를, 품위와 질서를 갖지 않으면 결코 분열된, 사분오열된, 100이면 100 다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랑으로 훈련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품위와 질서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만큼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42장에 말하는 거예요. 성내지 않고 참으며 그러나 진리를 기뻐, 불의를 인정하지 않는. 제가 이제 제 추측이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말씀 잠깐 볼까요?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게 사랑인데 시간이 지나고 14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의 동의어인데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무너진 영혼들,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일단 교회 오실 때 이 부분이 훈련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마음에 드는 분들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비록 롱단은 아니어도 제가 이렇게 해맑게 웃고 막 앞에서 이렇게 하면 저를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야 저 목사님은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맨날 자기 부자처럼. 뭐야 저 사람 뭐야. 이럴 수 있. 그런 걸 하는 데가 여기라고요. 병든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게 당연지사인데, 문제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으로 훈련된 누군가가 오늘 예수님처럼 품위가 있고 질서 있는 태도로 영혼들을 대하면 그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고 있음을 이해하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 예수님을 통해, 자,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회복해야 될 정체성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 아멘. 성경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또 다른 정체성. 제사장 나라 말고 또 다른 정체성. 뭐라고요? 열방의 백성의 언약으로 서야 되고 이방의 빛이 돼야 한다. 크게 고민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깨달음을 주신 건 백성의 언약이란 이런 겁니다. 고난을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북쪽과 남쪽이 망하고 철저히 고난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제 설명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교인들이 저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 그 율법에 순종하는 그 증거를 통해 백성의 열방을 위한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힘들어도 육체가 힘이 들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요. 시편 119편을 보시면 6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주님 말씀을 지키라고요.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래요?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에 야 기가 막혀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았다. 이전에는 내게 뭐 좋은 차, 좋은 집, 금은보화가 더 귀했다면 고난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뭐가 더 좋아요? 주의 입의 말씀이 더 좋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고난을 통과해서 백성의 언약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증인들이 이곳에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정체성. 그런 분이 한 분, 두 분 많아진다면. 두 번째는 이방의 빛이 되게 했다. 분명하죠. 우리를 열방의 어둠을 몰아내는 통로로 삼았다.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여러분 뭐래요? 매우 쉬운 일이라.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뭐라고요? 매우 쉬운 일이라.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상처 입은 영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건 뭐라고요? 매우 쉬운 일이라. 믿으십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이 조금 지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구절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데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나오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그 빛을
어렵지 않아요.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나요?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4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죄송합니다.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네. 왜 웃으셨죠? 이게 이제 여러분 너무 아시겠죠? 너무 단순하죠. 이것이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이 백성의 언약으로 잘 서시고 이방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왜 42장을 선택했냐 하면 이것을 감당할 힘을 오늘도 소개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려면 지금 이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42장에 이 논리를 명확히 소개하고 있구나. 그래서 반드시 이 사건이 전제가 되어야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자 9절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이미 이루어졌느니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통보가 여기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누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의 통로로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의 통보를 일단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시제는 뭐냐? 조만간 그것을 수용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조만간 이 새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배배 끝나고 한 분이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새 일이 뭐죠? 그래서 제가 글쎄요.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근데 그분이 맞아요,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야 교회가 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무슨 새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은 아세요. 이 말씀을 새벽에 저에게 분명한 확신으로 공동체령에 선포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새 일은 조만간 믿는 자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지난주도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탓하고 이스라엘이 그랬듯 좌절하고 낙심하고 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크게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보여주시면 통보라고 했죠. 통보. 혹시 기분 나쁘신 분은 없죠?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조금 더 낙심하고 힘들어야 돼 라는 분 혹시 계세요? 저는 그런 일이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통보예요. 통보, 명령이라고요.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질까, 왜 이 중요한 게 왜 잘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걸 싫어해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예를 들어도요, 저는 점수를 웬만하면 다 좋게 주려고 하는데 도무지 결석을 많이 해가지고 B 그레이드를 줬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하는 거 있죠. 아니 다 이 석박사 가지고 A 그레이드 왜 나는 B냐는 거예요. 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저분에게 통보를 받았다고 느끼나.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메일 와가지고 내일부터 회사에서 짐을 빼주십시오. 통보죠.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자 월세를 100에서 200을 올리겠습니다. 통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 11년간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 봤더니 누군가에 의해서 통보받을 때 그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좀 저랑 상담하고 결정하게끔 도와주세요.
근데 다는 아니고 통보. 제가 그때마다 어떻게 저를 위안하냐 하면, 그래, 이 통보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종복 목사님도 받을 거고 하영 목사님도 받을. 네, 딱 보니까 지금은 막 해막지만 한번 좀 고생하지. 우리 아까 안수 집사님이 눈물 흘리신 건 뭐 그런 통보받는 세상에서 다 여러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좀 이렇게 거리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보만큼은 지금 당장이라도 수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여러분의 살 길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엔 그 세일이 뭔지 안 나와요. 감사한 건 한 구절도 보기 원하는데 43장 18절과 9절에 이 세일이 뭔지 그래도 조금이나마 힌트를 줍니다. 제가 마지막 읽을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자리에 또 광야야라고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만, 꺼리는 단어지만, 이 황량한 사막은 비록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긴 하지만 유일한 장점이 한 가지 있다면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지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이 광야로 내모십니다. 왜냐하면 그 산당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며 절대 이방의 빛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광야, 빈들, 사막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자들이 그 광야를 거쳤습니다. 호화로운 궁정에서 자란 모세는 도주 후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다음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의 태생이. 그렇게 고생하다 모세를 따라 40년을 또 고생하다 그 다음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여러 왕들을 거치며 영향력을 떨친 인물. 그가 막 말이 수려하거나 뭐 세상 눈치를 잘 봐서가 아니라 그는요, 매일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창문을 열고. 그것이 그에겐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풀무불과 사자굴을 통과했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지만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무려 10년간을 사울 왕의 암살단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사야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빈들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예수님도 견뎠다면 왜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것을 견디고 사단의 시험과 회방을 이겨내신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공적 사역. 교회를 일으키기 전에 위기 앞에 제자들은 스승을 다 배반합니다. 광야합니다. 철저하게 좌절을 겪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자 그제서야 이방의 빛으로 교회로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론은 이스라엘만 광야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둘 중 하나입니다. 계속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든지.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이제 군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암송한 구절인데,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구절 바로 아래 뭐라고 써있냐면 욥기 23장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뭐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 광야 생활 속에 고난이 겪다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조만간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그 새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소그룹은 중요한데, 소그룹은 누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또 절대로 듣기만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잘 오픈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잘 오픈해야 돼요.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쏟아 이제 서울시내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 대표 간사님이 사복과 한 6학번 정도 높은 이제 여성 선배였는데 체격이 좀 좋았어요. 근데 저를 밤에 부르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성균의 집 앞으로 신입생을, 저한테 무슨 말 하냐면 경환아, 너 다음 주부터 우리 동아리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충격적인 거예요. 귀를 의심했죠. 아니, 이유라 좀 들어봐니까 감잠이 있었더니 이유를 말씀하시다. 너는 맨날 뭐 나눈 말 하면 다 괜찮다고 하냐? 저는 이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목회자면 다 괜찮나요?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너무 서운한 거 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신입생 열심히 하려고 신입생에게 나눔을 못했다고 나가라고 하는 건 이제 아닌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동아리는 남자 소그룹, 여자 소그룹이 철저히 분리됐습니다. 제가 계속 투서를 보냈거든요. 이분과 소그룹 할 수 없어가지고 계속 보냈대. 소그룹은 거의 리더 역할이 100%인데, 아니 그렇게 나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근데 그 김에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남자 소그룹, 여자 소그룹 나뉘어져가지고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게 참 쉽진 않아요. 나 아니야, 나는 목회자니까 무조건 괜찮은 척 해야 되고 아픈 척 하면 안 되고 진짜 힘든 일 말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왜 광야에 오게 되셨는지 오늘만큼은 나눔하시기를 바라고 인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수용하시기를 바라요. 제발 부탁은 다른 이야기를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오늘만큼은 말씀에 푹 빠져서 여전히 나는 이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 통보를 수용하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역사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 안에 새 일이 일어날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연유와 이유로 여러분이 지금 그 광야에 오신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 오늘 정의를 내리실 때 반드시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모두가 지금 그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분, 사막의 강을 만드실 분, 그래서 우리의 강한 심령을 적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그분, 길을 만드실 그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광야에 있는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우리를 대하시는 그 주님을 하시네. 성령님들이 그래했던 사랑과 죄를 꺾지 않고 커져가는 심정이 크지 않는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반응하게 하소서.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길을 사바의 강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생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님 말씀해 주시고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각자에게 적용하여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 역사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하여 간절히를 꺾지 마시고 퍼져가는 심지를 끄지 마시고 그 이끌어주신 소중한 영혼들 이곳에 광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님 도와 성령님 도와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아버지 부르소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 하나님 도와 하나님 도와 주님 도와 주십시오. 주님 도와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 하나님 역사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간구와 주님 응답하여 주님 응답하여 주님 역사여 하나님 역사 주님 역사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부 예배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 오게 된 연유를 인정하는 것도 힘들고 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수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디 성령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새 일이 통보받은 그 광야의 길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힘을 힘입어 이 땅의 백성의 증인으로 이방의 빛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새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보 앞에 겸허히 수용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 소중한 어린 시온이부터 우리 강술래 최복님, 유경래 원사님까지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많은 교우들의 삶의 현장 위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품위와 질서와 사랑의 태도 앞에 굴복하기를 결단하는 그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